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고 23절에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 마을은 갈릴리 호수 부근의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고라신과 벳세다 이 두 도시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가장 많은 기적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신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소돔과 비교하였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소돔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정도 말씀을 하시고 이 정도 기적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법한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두로와 시돈보다 완악한 것입니다. 소돔보다 죄악된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25절부터는 교만한 자들과 대조되는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을 의미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어린이가 아니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27절에 하반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노력이나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겨진 것입니다. 학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여김받는 자들에게는 비밀이고, 오히려 당시에 멸시받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열려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5m 정도 크기가 되는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상이 완성됐을 때 당시에 고위 관리들은 걸작을 보기 위해서 개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예술가이며 정치가인 소데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데린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상은 아름답지만 코가 불균형하다고 말하면서 코를 조금 깎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소데리니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고 코를 조금 깎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망치와 끌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코를 깎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대리석 가루와 조각 파편을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수정했다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지는 파편을 보고 사람들은 코가 조금 줄었다고 믿었고, 소데리니는 이제야 조각상이 완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은 이미 완벽했습니다. 소데리니는 고치기 전에도 완벽함을 알아보지 못했고 고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데리니는 다비드 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미켈란젤로를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교만했던 마을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던 죽은 사람을 살리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좋게 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던 것이지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겨진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에게 나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소가 쟁기를 끌 때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맸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멍에는 멍에이지요. 멍에를 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멍에는 두 동물의 목이나 어깨에 씌워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막대입니다. 두 마리의 잘 훈련된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 한 마리가 혼자 일할 때보다 3-4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멍에를 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어린 소를 훈련되고 힘이 센 소와 함께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서 어린 소가 배우도록 합니다. 아직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약하고 어린 동물에게 멍에를 씌우면 종종 어린 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고랑의 끝에서 멈추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훈련되고 힘이 센 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어린 소가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가 힘이 센 소를 의지하여 힘이 센 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일은 더 수월하고 짐은 더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 자신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가 훈련되고 힘이 센 소이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는 멍에를 메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여기저기로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수월하고 우리의 짐은 더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족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힘겨운 인생살이에 예수님의 멍에까지 맨다고 생각하면 더 고달픈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살리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멍에를 맬 필요가 없으십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 수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멍에를 우리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의 삶의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 혼자 열심히 잘 해봐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멍에를 맬 필요가 없으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지고 묵묵히 같이 인생을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우리만 주님께 매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매인 분이십니다. 사랑의 매인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므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